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가끔 제가 제 아내에게 가게 다녀오겠다고 말하면 제 아내는 그곳에 가면 이것도 사올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이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이미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사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왕 가는데 하나를 더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좋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이 없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더욱더 사랑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왕 어려운 때 살게 됐다면 이기주의적인 삶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불의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공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이왕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안디옥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기근이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쓴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멀리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런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들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더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3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명령형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이 말을 그냥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대로 실천하며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더욱더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에 의해 조종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의해 조종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무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상적 욕망에 지배되기보다 그 욕망을 통제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룩함은 종교적 순결함과 도덕적 고결함을 둘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기본 개념은 모든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끝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우리 존재의 끝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 자연재해, 정치적 격변, 종교적 핍박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낙원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라질 그런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의 소망은 재림하실 예수님과 앞으로 올 그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면,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한 것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잊고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잊고 산다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7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7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공정히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의 증거로 우리는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든가 아니면 지옥을 가든가 결정하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구속의 대가를 상기시켜 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함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함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로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자극시켜 줍니다. 베드로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좋은 시민들이었지만 로마의 신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을 더 추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신을 무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유지하고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기독교인들의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든 홍수든 군사적 패배이든 기근이든 질병이든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탓했습니다.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로마 제국 전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가 그것은 조종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사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고 사형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는 대로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했으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은 거짓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당하는 특수적인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그냥 앉아서 고대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죄는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지만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여러 번 전염병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 마을 전체가 묘지로 변했습니다. 2세기 후반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로마 시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로마 신들을 섬기던 사제들, 정치적 지도자들, 또 부자들은 전부 다 시골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돌봤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자들을 돌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동정심, 친절함, 사랑,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적절한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랑을 베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값을 매길 수 없이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만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재정, 나의 직업, 어두움, 불확실성, 조정할 수 없는 미래들은 우리들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은 안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는 우리의 빛을 더 강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빛을 가장 밝게 빛내야 할 때입니다. 삶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번 주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마음껏 풍족하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들 때문에 조금은 더 밝게 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더욱더 빛을 밝게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번 주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려준다면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분에게 찾아가던가 전화하던가 편지를 쓰던가 이메일을 보내던가 해서 그분을 격려하고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번 주 동안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손을 안으로만 뻗치고 마음을 닫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 어려울 때 더욱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로 사랑을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